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웨슬리 속회 15강입니다. 소그룹 리더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그룹 리더, 어느 모임이나 사실은 리더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죽어가는 조직을 또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일으키는 그런 역할도 어떤 리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그룹 리더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소그룹 리더의 역할은 과거 웨슬리 당시에는 어땠고 현대는 어떻고, 또 바람직한 속회를 이끌려고 그러면, 바람직한 소그룹을 이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웨슬리 당시의 속장의 역할은 이미 지난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헌금을 모아서, 원래는 이제 부채를 갚기 위한 조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속회였기 때문에 1페니씩 다 거둔 것을 청지기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역할이 원래 속장의 역할이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속한 그 속회원들의 어떤 생활상의 문제들, 죄를 짓는다든지 이제 이런 어떤 생활상의 문제들,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보고를 하면서, 이 실생활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속회와 속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웨슬리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속장들의 그 다음부터 역할은 뭐냐면, 이 속회원들의 상황을 목회자에게, 영적 리더에게 전달하는, 지금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보고하는 것이 속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속회 모임 안에서도 이 속회원들하고 삶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랬느냐 저랬느냐, 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선한 일은 어떤 것을 했느냐, 영적인 갈등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느냐, 말씀은 읽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점검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다음 주에 또 모임을 할 때 이건 내가 내 삶을 또 다 점검을 받아야 되니까 성경도 읽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우리가 이 감리교회 규칙을 세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규칙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속회원들하고 나누는 그런 역할을 속장들이 했지요. 그러면서 이 속회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이 속회 보고서, 이것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파서 빠진 사람은 S라고 적어놓고, 또 비즈니스로 빠진 사람은 B라고 적어놓고, 또 거기다 점을 찍으면 이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 또 이 사랑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콜로 점 2개 찍은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표시를 해놔서 속회 보고서를 보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생활이 어떠한지, 성실도가 어떠한지를 다 한눈에 알게 되죠. 그래서 속장은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속회 보고서에 기록하는 것, 이것이 속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잘 나오는 사람들에게 신도회에 모여서, 신도회는 이제 매주일 모일 때마다 애찬식에,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이 속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속회에서 그 티켓을 받은 사람만 신도에 올 수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속회에서 모임을 해서 거기서 티켓을 받아야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감리교 신도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삶을 나누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웨슬리 감리교 운동의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이 속장들의 어떤 역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속회가 오늘날에 와가지고 우리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이런 데서 속회 모임을 하지만, 이 속회 모임에 있어서 요즘 속장들의 역할은 어떻게 됐나 가만히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모이면 예배 인도해서 예배를 드리고, 속회 헌금 오면 그거 속회 헌금 걷어서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제 드리는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주중에 이제 좀 열심히 있는 속장의 경우는 안부 전화를
이제 걸면서 잘 지냈느냐, 요번에 교회에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주일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안 나왔으면 왜 주일날 안 나왔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요즘 속장들의, 요즘 소그룹 리더들의 주된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요즘에 그 소그룹 모임, 속회 모임 때 이 속장들의 역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리형 속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일 예배는 나왔는지 모든 걸 잘 관리하는 거.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하고 나면 지쳐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한테도 좀 자유를 주십시오. 저도 그냥 저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늘 누구를 체크를 해야 되고 왔는지 안 왔는지 봐야 되고 이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 이런 불평불만들이 이제 연말이 되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속장들의 최대 목표는 내년에는 절대 속장 안 한다.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빼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회가 활성화되기보다는 이게 관리형 속회로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럼 왜 속회를 드려야 됩니까? 이거 서로 피차 피곤한데 이건 뭐 별로 유익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이러면서 우리가 속회를 드려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살아있는 속회, 바람직한 속회,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속회가 되려고 그러면 속장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속회라고 하는 곳이 학교다. 배움이 있는 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뭔가 배우면서 지식을 전달을 받으면서 생각에 이 사고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학교, 영혼이 성장하는 학교다. 또 하나는 병원이다. 병원에는 아픈 사람들이 가면 치료를 받고 건강해져서 회복되는 것이 병원이에요. 속회도 영적으로 상처가 있고 또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분들도 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을 수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육신의 질병, 또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병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병원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속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가 인류가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어떤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집으로 오게 되면 가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죠. 내 집만큼 편한 곳이 없습니다. 쉴만한 곳,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거죠. 육신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속회가 이런 곳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속회 모이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싶어 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학교 같은 경우 와서 많은 것들을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배움의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익이 되니까 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아픈데 나 혼자 어떻게 할 줄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마음의 병이 있고 또 관계성으로 누구랑 어려워서 이렇게 정말 어디 가서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하소연하고 싶은데 하소연할 곳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랬을 때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제 이런 곳이 되다 보면 그러면 굉장히 영적으로 위로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정 같은 경우에 또 자녀들이 상처 입고 와도 집에 와서 엄마를 보면 막 울면서 엄마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서름 당했던 거 이런 것들 다 엄마를 보면 다 마음이 그냥 다 녹아져 버리고 그리고 엄마가 괜찮다고 등 두들겨주면 또 힘이 나고 그래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속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와 병원과 가정의 역할. 셋 중에서 세 개는 너무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가정과 같은 역할만 해줘도 이 속회에서는 굉장히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교와 병원과 가정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속장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속장의 역할은 학교에서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 우리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돼주는 선생님의 역할. 또 하나 병원 같으면 의사 선생님이 돼야 되는 거죠. 의사의 역할. 의사의 역할이 되려고 그러면 먼저 잘 들어줘야 되겠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증세부터 다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장님들도 속해 오는 성도님들한테 그냥 상황이 어떤지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막 지식 전달만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있습니까?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밝지 않으면 벌써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탁탁 캐치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의 의사처럼 같이 우리가 정말 내가 능력은 없지만 같이 우리가 손잡고 울면서 기도해주면 거기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그 자리에 또 오고 싶은 거죠. 우리 속장님 보고 싶고 우리 속도원들 보고 싶고, 그래서 오는 것이 된다는 거죠. 또 가정으로 따질 때는 어머니의 역할이 되시면 되는 거죠. 이 속장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어머니들은요, 그냥 누구든지 오면은 다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저 보면 애처롭고 그냥 마음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거죠. 실수하더라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비유가 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어머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되면 그냥 잘해도 너는 왜 그러냐 그러고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그러고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지적받으면서 속해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그저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를 반겨주고 맞아주고, 갈 때 김치라도 또 싸주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서 얼마나 이 속도원들이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영적인 대단한 지식을 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속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관리형 속회를 살아있는 속회가 되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장의 역할이 좋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과 또 좋은 의사 선생님, 또는 좋은 어머니의 모습,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속회원들한테 다가간다고 할 때 그 속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도 해보면 그런 좋은 속장님의 경우는 그저 막 30명씩 모이는 그런 속회들도 있어요. 어떤 속회는 상대적으로 똑똑하신 분인데도 그냥 지적만 하고 판단만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결국 한 명도 남지 않는 그런 속도들, 속회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속장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뭐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적자라는 분이 속장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저 한 가지 조건을 말하라 그러면 정말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의 마음만 있어도 속회는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잘 돌보는 이제 두 번째로 리더의 자질, 리더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느냐, 그래야 이 어떻게 이 속회를 잘 돌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감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신뢰. 이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할 때도 교인들하고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관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성이 중요하죠. 좋은 관계성이면 아무리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도 맞아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웃어 넘기는 거예요. 근데 관계성이 나쁘면 아무리 옳은 소리라고 진리의 소리를 해도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러고 들으려고 안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도들하고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 설교에 은혜 받는 성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과 신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속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속회원들하고 이 관계성을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인가. 거기서 관계성을 잘 맺으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지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성. 신뢰를 얻으면 말을 한마디 해도 그것이 굉장한 영향력으로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해야죠. 근데 관계성이 깨진 사람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속으로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성과 이 신뢰도, 신뢰가 깨지면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좋은 방법을 써도 그것이 다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장, 소그룹 리더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갖춰야 될 자질, 그러면 신뢰성,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을 통한 신뢰성,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속장이, 소그룹 리더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이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그래야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오면 아이고 그러게요. 이거 힘들어서 어떡하죠? 한번 우리 절에 한번 가볼까요? 점치러 한번 가볼까요? 용화대는 누구 뭐 점쟁이 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이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으면 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영혼을 맡긴다는 한 생명을 맡기는 건데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다른 길로 인도해 가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히려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속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갖춰야 될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인데 성경 지식과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성경 지식과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맞아. 그럴 때는 이런 거야. 그 신앙생활하다 그렇게 아플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럼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내가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그 체험 속에서 또 공부하다 보면 그 성경에 기록된 게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허무맹랑한 소리도 들렸는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더 이 지도자로 하여금 이 속장으로 하여금 분명한 이 확신에 찬 그런 속장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또 하나의 자질은 한 영혼에 대한 사명감입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명감이 없으면 속장이 하다가 좀 귀찮으면 아니 나 안 해요. 그러고 아니 내가 지금 누구 좋으라고 이런 거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이러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속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쁜 생활을 한다는 거는 속회원들만 바쁜 것이 아니라 속장들도 바쁘거든요. 근데 똑같이 바쁜 상황 속에서 누구는 돌봄을 받고 누구는 돌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속장이 어떻게 보면 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돌봄을 받고 싶은데 왜 나는 누구를 돌봐줘야 되는 것이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돌보는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이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하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전화를 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돌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영혼이 바로 설 때 이것이 마지막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신과 그 사명감이 속장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열정적으로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나도 똑같이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수많은 영혼들,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속장들은 이 한 영혼에 대한 사명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담임 목회자의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속장님들을 뽑을 때 저하고 마음이 맞는 분들을 뽑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담임 목사님이 뭘 하려고 그럴 때 반대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속장이 되면 교회는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했을 때 거기에 맞아요 목사님.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도 거기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면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교회는 그 앞에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뭘 합시다 그랬는데 속장님이 제 생각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거기서 그거 의논 조율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조직보다도 속장은 교회의 뼈대와 같은 거예요. 속회는 속회 조직, 소그룹 조직은 교회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리더들은 몰라도 이 속회, 소그룹 리더들, 속장들 이 사람들만큼은 담임 목사님하고 뜻이 맞고 이 코어 밸류를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속장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단에 대한 지식들도 좀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속장 세미나를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속장들한테 필요한 교육들을 합니다.
어떨 때는 이제 이단들의 어떤 전략에 대한 것들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떤 교리는 뭐고, 뭐가 이래서 잘못된 거고,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하고, 교회에 침투해 올 때 어떤 방식으로 침투해 온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속회원 중에서 누가 뭐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벌써 속장은 딱 낌새를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아, 저거 지금 뭔가 이단하고 접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구나. 이것을 다 색출해내는 역할을 속장님들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소그룹이 단단하게 서 있는 교회들은 이단의 침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다 막아냅니다. 이단들이 들어와도 정착할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지켜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그룹 리더 훈련 과정을 만들어서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 그분들을 속장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소그룹 리더 훈련 과정을 이제 뭐 귀찮기도 하겠지만 뭐 7주, 8주 이런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서 속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보다 그런 교육을 받으면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 교회에 소속감도 생기고 내가 뭔가 이것을 해냈다는 그런 어떤 성취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리더감이 되는 사람들에게 다음 속장 훈련 또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속회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속장이 되도록 또 소그룹 리더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소그룹, 세 번째로 소그룹 리더의 훈련 과정. 그러면 뭘 배워야 됩니까? 이 훈련 과정을 만들 때는 주로 어떤 것을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그룹 인도법이라고 하는 걸 좀 가르치면 좋아요. 소그룹이 모였을 때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소그룹이 모였을 때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저렇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소그룹 인도법, 그룹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3명이 모였을 때는 한 사람이 얘기하고 2사람이 듣고 이것이 집중이 참 잘 돼요. 이 3명이 좋습니다. 근데 4명이 모였을 때는 의견이 둘둘로 이렇게 나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5이 모였을 때는 그래도 둘, 셋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대화를 하더라도 5명이 앉으면 한 테이블에 이렇게 4명 앉고 여기 5명 좀 껴앉아가지고 이렇게 모이면 대화가 잘 되죠.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다 집중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7이 되고 8이 되면 보통 커피숍에 가서도 우리가 대화를 하면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4명은 자기들끼리 따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룹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의견이 갈라지고 어떻게 또 뭉치고 어떻게 또 이것이 또 이견이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간단하게 배우게 되면 지금 몇 명이 모였으니까 요럴 때는 뭐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하고 만나게 되니까 대처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소그룹 인도법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더로서 경청 기법을 배워야 돼요. 경청하는 거. 잘 들어주는 거죠. 요즘에 상담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뭐 그냥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상담을 해줬다 그러면 요즘에는 상담법이 뭐 오래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 잘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자기 얘기들을 그냥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죠. 그걸 그냥 다 들어주면 돼요. 경청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저 눈을 마주치면서 그 표정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눈을 마주치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정말 그렇게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하셨겠네요. 이렇게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한마디씩 얘기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청 기법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배워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나는 이 속에 뭔가 막 부글부글하고 뭔가 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정말 터져버릴 것 같은데 속장님이 나는 속장이고 당신은 속도원이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라고 그러고 그냥 내 얘기만 또 막 하면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힘들어진단 말이죠. 때로 속장이나 리더들, 어떤 조직의 리더들은 이렇게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이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신기한 거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만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쏟아내고 나면 자기 혼자 답을 찾아요.
아유,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내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죠. 이렇게 내가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일어나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치유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장들한테는 이렇게 경청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그룹 리더 그 과정에서 집어넣어서 하면 좋고, 그럴 때 뭐 담임 목사님이 다 하기보다는 하루는 뭐 그런 심리학에 대해서 전공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와서 특강을 듣게 해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교육들을 받고 우리가 대처하는 것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경 개론. 아무래도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뭐 에스겔서 몇 장 그럼 그거를 속장이 못 찾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그 간단하게 창세기에서는 내용이 뭐고 출애굽기는 내용이 뭐고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개론에 대한 얘기를 짧게라도 다 얘기를 해줘서 알게 만들면, 그리고 그 순서를 다 외우게 만들어야죠. 그럼 뭐 에스겔서 그럼 금방 찾고, 잠언서 그럼 찾아야 되는데 구약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서 뒤적거리고 있으면 그런 분들이 속장이 되면 비웃음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대한 지식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예배 인도와 기도 인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참 필요하죠.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속회 모임이 끝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럴 때 그 기도회를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리더의 기본 예절 교육도 해야 됩니다. 예절 교육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무례하게, 교회에서 우린 친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과 없이 막 하는 것이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다 좋았던 것 같지만 집에 가가지고 어느 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 표정 이런 거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신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사적이 돼.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사적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과 행동이 성화가 되고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린 내 속에 지식만 많이 담아두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화라고 하는 건 삶으로 나타나는 게 성화잖아요. 존 웨슬리가 속회 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성화란 말이에요. 말이 거친 사람들이 말이 순화가 되고, 행동이 거칠었던 사람이 그 행동이 순화가 되고, 이렇게 다듬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속회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장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예절 교육 같은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올 때 내가 자리를 비켜준다든지 일어선다든지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뭔가 알 수 없는 기품이 나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권위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속회원들도 그 속장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기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속장님 너무 좋다고 그분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만나고 싶은 거죠. 속회 모임 하자 그러면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마다 기타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이 속장 교육 커리큘럼, 속장 훈련 커리큘럼 안에 넣어서 훈련을 하시면 되죠. 여기에 뭐 전도 훈련도 할 수가 있고 팀 전도 기법 같은 것도 좀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교회 봉사하는 거라든지 사역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커리큘럼 안에 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서, 그래서 속장 그러니까 훈련 과정 코스를 뭐 1단계든 2단계든 필요한 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거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 소속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뭔가를 맡기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람직한 리더의 태도입니다. 태도. 지금 예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태도가 굉장히 참 중요한데, 이 태도에 대한 거 7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멤버들의 요구에 민감해야 돼요. 속장님들은, 이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한다, 목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양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양떼들의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저 양떼가 건강한가? 밥은 잘 먹나? 또 어디 아프지는 않은가? 뭐 이런 부분, 다치지는 않았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양떼들의 상황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 목자의 첫 번째 역할이죠. 상처를 입었으면 먼저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목이 마르고 그러면 물가로 인도를 해서 물을 마시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속장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태도는 오면은 내가 뭐뭐뭐 해야지 이거를 그냥 다 주입식으로 주입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어떤 아픔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속회원들을 다 이름을 적어놓고 이 속장 수첩에다가 이름 적어놓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들을 다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자녀가 속을 썩인다, 또 시아버지가 아프다,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적어놓는 거죠. 그 심지어는 저 사람의 식성까지 적어놓는 거예요. 누구는 뭘 좋아하더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죠. 같이 식사를 나누다 보면 잘 먹는 거를 유심히 이렇게 봤다가 다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런 걸 꼼꼼히 다 적어놨다가 그 어떤 그 멤버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강의를 듣다가 자녀에 대한 좋은 강의를 들으면 우리 속도원 중에 누가 이렇게 자녀 문제로 아파하는데 요 얘기 좀 해줘야 되겠다. 적어가지고 와서 내가 누구 어느 전문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더래요. 그러고 얘기를 해주면 그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 이분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부간에도 요즘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또 영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를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는 그런 태도가 소그룹 리더에게는 정말 너무 중요한 그런 덕목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려하는 언행, 말과 행동이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신중하게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편하다고 말을 막 하다 보면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의외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농담 한마디 던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난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나의 자존감을 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화가 나서 심지어는 법정 다툼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칼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이 말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퉁명스럽고 꾸지람을 듣는 사람이 그 모임의 동화가 될 수는 없어요. 핀잔을 듣고 농담을 하더라도 안 좋은 얘기, 그 사람을 비하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 하게 되면 어떻게 거기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들겠습니까? 말과 행동을 늘 배려하는 말과 행동, 이것이 습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의 태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똑같은 어머니인데도 어머니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일이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는 시어머니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며느리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 거지. 그죠? 진짜 안 그런지. 근데 보면 보통 자기 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되면은 뭔가 당신이 했던 것만큼, 당신이 시집살이 할 때 했던 것만큼 못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불만스럽고, 그래서 지적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어머니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이 속회원들을 다 이렇게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질이 갖춰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과 열정. 게으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열심이 있으려고 그러면 아까도 이 자질 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 없으면 열심히 안 생겨요. 열심히 안 생기면 돌아보고 싶지 않죠. 전화도 걸어야 되는데 전화하는 것도 귀찮죠. 모든 게 다 귀찮아져 버려요. 그냥 내팽겨 쳐버리게 되면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죄 짓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친절과 미소입니다. 친절과 미소. 예절과도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늘 미소를 머금고 인자한 어머니의 그 미소가 참 필요한 때입니다. 그럴 때 따뜻함과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에 대해서는 평생 기억에 남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느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속장님, 나는 그분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늘 그냥 미소로 맞아주고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것들이 어느 누군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람으로 기억에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저는 잘 못 웃어요. 그런 것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못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내가 아기를 낳았어. 나 아기 돌볼 줄 몰라요. 그러고 팽개쳐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아기 잘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낳는데 이 막 그냥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들러붙어서 실수도 하지만 또 뭐 울기도 하고 하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돌봐서 성인이 되게 만들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기 키울 때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소를 보여야 되는 것이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거, 6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필요한 견책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견책.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큰일 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상처받고 떠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속회에서 남성 속회 같은 경우 속회 끝나고 아 우리 술 한잔 합시다. 그냥 그 맞아요. 그냥 뭐 그까짓 게 뭐 어떻습니까? 그러고 한잔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속회 모이기만 하면 그냥 이 속회 드리는 건 건성건성 드리고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벌리고 점점 더 이상한 길로 빠져나가게 되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그런 거는 교회에서 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견책하는 용기가 속장들, 리더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게 아주 그냥 생각이 건전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건전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크리스찬이면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 중에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나는데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이 항상 긍정적으로 희망을 선포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회만 오면 힘이 나. 속회만 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속회 모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또 모이고 나오는 게 지겨운 것이 아니고 더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 상담을 하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잘 되는 집 못 봤는데 이 집 이제 진짜 큰일 났네.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좌절이 되고 더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속회 가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정말 힘든 문제네. 그렇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문제 같이 기도해서 해결되는 거 너무 많이 봤어. 반드시 해결될 거야. 이런 적극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드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도자는 말이나 그 어떤 생각에 있어서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줄 때 속회원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 속회는 살아있는 속회가 되는 거예요. 그 속회에는 생명력이 있고 그 속회는 더 모이고 싶은 속회가 되는 거죠. 오늘은 속장들의 속회, 소그룹 리더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과 자질과 또 훈련 과정과 또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속회에 있어서 핵심은 리더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속회에 사활이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속장들 잘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 속장들, 좋은 속장들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5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